5월 넷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임이나 삼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마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여기 아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오니 아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옵는 것은 저희가 이스라엘처럼 우상 가운데 있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속의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자리 잡은 하나님 이외에 지식들과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여 믿고 있는 것들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인데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을 아멘.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된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는 일들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좀 날씨가 더워서 네, 마이를 좀 벗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엄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진데 오늘 이 한 시간에 거룩한 성령을 물붓 부어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거짓과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새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들에게 듣는 귀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아멘. 말씀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이 한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멘. 더욱더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실 믿사오며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일곱 집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일곱 집사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귀한 집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약속한 성령이 오신 초기로부터 사단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경쟁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교회를 와해시키려 했고, 그리고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으나 오히려 사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제는 구제에 관한 물질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와해시키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단은 비슷한 공작을 계속해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도 물질 문제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로 계속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단의 전술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자 음식을 위한 구제 명단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조직이나 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갖추기도 전에 교회의 규모가 커져서 생기는 일인데,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핵심이 되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제와 전반 행정을 책임질 7 집사를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하자는 것인데, 오늘 지혜로운 7 집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사의 제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받았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행정이. 그리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기 때문에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더욱더 바빠지게 된 것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계속 빠지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데 교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선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당시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차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내에서는 이미 두 집단의 갈등과 긴장 관계는 초대교회 이전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텃세라는 거예요. 텃세. 당시 가난한 자와 과부들의 구제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사역이었었는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내부의 행정 개선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 사도들은 베드로를 주축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인데, 사도들의 본 업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본 업무는 뭐냐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여 영혼 구령에 앞장서는 것인데, 이 식량 배급 문제로 전도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사명을 중심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개인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인데,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진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존 네이빗은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지며, 또 찰스 슈멜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는 먼저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실수도 많이 했지만 또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 산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는 척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박해서 칼을 뽑아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시고 그의 행동을 막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맡은 바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명숙 집사님은 늘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전도지 달라고 벌써 오시는 날부터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전도지를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지도 준비하고 우리도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공적인 인생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본디 성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며 위대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많이 친숙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뭐 무슨 집사님 가세요, 뭐 어떤 권사님 가세요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고 물으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늘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는 언니의 일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줄곧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에 불만스러웠었는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타일러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 우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므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뭐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낸 이 해결책은 바로 7 집사를 선택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뽑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는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무슨 조건을? 할렐루야. 이처럼 주의 일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지혜 있는 사람, 즉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하여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 집사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는 좀 더 발전된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 사역이 나뉘어지면서 초대교회는 더욱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해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일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되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절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 7사람을 뽑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멘. 안수하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7 집사를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과 헬라인들의 기득권을 다투게 이렇게 나눈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바로 아름다운 선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당시 성령 충만했던 7 집사들은 단순히 사도들을 보좌하고 행정 업무만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동등하게 어떻게? 동등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가 이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집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스코노스, 바로 섬기는 자, 종을 가리키는 것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자, 바로 집사인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집사가 갖추어야 할 직분, 신앙과 인격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할렐루야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사는 단정해야 하며 아멘. 또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일부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아첨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술은 갖가지 유혹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집사의 직분을 줄 것이며 아내들도 이와 같이 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서 비난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동, 그 삶을 살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렇게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세 번째로 이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증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할 7 집사를 선택한 후에 교회의 내부는 진정이 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은 전도 사업에만 전념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 안과 밖으로 전파되었고, 말씀의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적의 사건들을 체험하게 되자 이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고,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됨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회는 이러한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복음이 급속히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들에게 자연히 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제자들의 수가 한층 더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인데, 이처럼 말씀에 전력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시키려면 전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반감을 품고 핍박을 가한 무리들이었지만 점차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많은 제사장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서 주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영적 생활의 권위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맛보는 승리,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들을 목격하였기에 결국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면이 동시에 크나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또 악한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소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시험이 들면 정작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소한 것에 시험이 든다면 그것이 믿음이냐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시험을 드는 사람은 자신이 시험을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참 성장해야 하는 교회에 자칫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들이 잘 대처함으로 교회는 더욱 왕성하여 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언제나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감추려 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대처하면서 그렇게 하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세히 살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의 종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봉사에 감사합니다. 박심순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재명숙 집사님 주일 예물 드립니다. 제가 1000번째 240번 드립니다. 선교 예물, 건축 예물, 11조 예물 제가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건축 예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메라 사모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이 한 시간 주님 전에 달려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령을 날마다 물붓듯 부어주시자 아멘. 이제는 성령의 칠갑절 덧입어서 아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칭찬받는 일꾼 되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명숙 집사님 영역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셔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또 사업장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멘. 귀한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물건과 힘건과 영권과 인권을 부어 주셔서 아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악한 추악한 사단 원수마귀 질병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 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순례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셔서 사단 원수 마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심순 집사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아멘. 마음에 또 육신의 그 모든 질병 사단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멘. 능력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설유순 여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민아 사모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고 아멘.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루디아 같이 루카 같이 에스도와 같이 귀한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사모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산에 너무 축복하여 주시고 형제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아멘.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아멘. 효린이와 휘선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에게도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되 우리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역사하신 권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권속들 위에 믿음과 성령으로 지혜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무리들 위에 이 땅 위에 이 나라 교회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